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들게 하셨사오니 말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내가 먼저 옆에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내가 먼저 근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먼저 근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너무 끌어안고 있으면 좀 곤란하죠, 그죠? 너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서로를 먼저 사랑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어떤 것이 성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제가 한번 아주 똑똑한 우리 간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태창이 간사님, 뭐가 성공인 것 같아요? 성공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 네, 열매 맺는 삶. 네, 오케이. 우리 강동인 집사님은 집사님 생각할 때 집사님 인생 가운데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항상 기도 잘하는 게 제일 성공이야. 그럼 집사님은 성공하려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죠? 네, 새벽에도 그럼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한경만 집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집사님은 성공이 어떤 것이 성공인 것 같아요? 집사님 인생에 무엇이 성공을 목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키가 안 들리니까 집사님 말고 우리 뒤에 한 집사님. 그 성공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 개인적인 성공이 있을 것이고, 예, 개인적인 성공, 뭐 복잡하게 크게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일까요? 예, 집사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 예.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우리 몇 사람 이야기만 잠깐 들어봤어도 성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 무엇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온전히 내 모습을 드리는 길이야. 그렇습니까? 네,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공된 인생으로 삼고 있다고. 자, 한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잖아요. 국어적인 단어에서는 그 성공을 뭐라고 하냐면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목적을 이루는 것. 제가 대단한 분이 한 분,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상가이고 철학가인데 이 에머슨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분의 저서에서 성공은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철학자가 뭘 성공이라고 했는가 보면 성공이란 자주 많이 웃는 것이래요. 이분이 주장하길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고,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을 이 사람은 성공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웃는 것,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많이 웃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오늘 귀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많이 노력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절에서 시편 9편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가. 사실은 모든 열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는 것 같아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여러분,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맥을 짚어보잖아요.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리고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체온. 중요하죠, 체온. 죽은 시신은 체온이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굉장히 차가워요. 여러분 만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져보니까 진짜 차갑더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체온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제가 갑자기 왜 목사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 체온 이야기를 하고 그런지 모르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도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차갑게 식어 있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오순절 마가에 달았던 성령이 임하실 때
온 성도들에게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뜨거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차든지 뜨겁도 좀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노력 없이 될까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열심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대 집사님, 뭘 열심히 해야 될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될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 믿고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래서 만족을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더 베푸는 그런. 오케이. 예.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송 권사님, 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 여러분, 열심히 할 것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뜨겁게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뭔가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뜨겁게 열심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뭔가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궁금한 점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좀 드리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열심을 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냐면, 자, 한번 봅시다. 자, 뭘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을 열심히 하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열심히 하래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어떤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은 사랑이, 그 요한 1서라든지 보면 사랑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소개하지는 못하겠고 베드로전서 4장 8절만 한 절 더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거짓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되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라고 했어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어요. 덮어주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거짓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자 중에서 부자 가문 중에서 최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부자 가문이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부자가 200년을 부자가 되기가 참 어렵다네요. 세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세계에서 통계를 내놨는데 만약에 강동희 집사님이 아주 부자가 됐다면 그의 자손에서 200년이 넘어가기가 어렵대요. 우리나라 속담 3대 부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년을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가문은 300년을 넘게 부자로 살았대요. 어떤 가문일까요? 경주 최씨 가문입니다. 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주 최씨 가문은 무려 300년을 넘게 부자로 계속 살아왔대요. 그런데 그 부자로 살게 된 그 이유가 있었어요. 육훈이라고 가훈처럼 6가지 아주 중요한 가훈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육훈을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로는 진사 이상의 벼슬에 오르지 말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석 이상 되거든 사회에 환원하라. 그러니까 재산이 만석 이상 되면 사회에 환원하라 그 말이고 또 세 번째로는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그리고 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 만석 이상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땅이 많으면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거두게 되면 소작료를 지불하게 되죠. 지불하게 되는데 이 지불하는데 만석 이상 만약에 재산이 풍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상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됐는데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그 소작료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가 땅을 빌려서는 경주 최씨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라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육훈 때문에 6가지 가문의 어떤 육훈 때문에 그 최씨 가문이 300년이 넘도록 그 부자가 계속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돕고 나누면서 또 잘 되기를 빌어가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렇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로 돕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되도록 해준답니다. 서로 도와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라든 정치 모든 분야의 세계를 이끌어가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안 바라야 돼요? 바라야 된다. 이것은 무엇으로 필요할까요? 무엇이 없으면 불가능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잘 되도록 빌어주고 기도해주면 어때요? 모두가 잘 되겠지요.
그런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사랑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과 사랑하게 되면 누구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그 구약의 613가지 율법이 십계명으로 축소돼서 십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우리 한사람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없이 요구해도 여러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실천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열심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으러서 절대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주시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엇을 다하라고요?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오늘 본문 보니까 몇 가지가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면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게을러서는 절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쉬웠겠지요? 왜 쉬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에서 포로로 살았지요? 그러니까 365일 늘 노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65일 늘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그런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농사 많이 짓잖아요. 옛날 지금 사실은 우리 도시교회들이 시골교회에서 부흥돼서 이렇게 도시교회로 확장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골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우리 장로님 가정이라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주일날 바빠도 농사를 지으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자손들이 다 지금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분 부지런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열심이 있다면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열심을 했냐면 기도하는 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게 되니까 그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놀랍도록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초대교회 받았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근면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조지지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니까 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영이 끌어올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신앙생활을 가만히 있게 되면 그냥 식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저녁마다 모여서 간증을 듣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뜨거워지잖아요. 열심히 되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식어버려요. 차가워져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끓는 물처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사를 쭉 보게 되면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많이 배우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과거를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전도축제 때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 사람이 어떤 분들은 막 1,000몇백 명까지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그 열정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명, 4명씩만 전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봉사하는 마음,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라라고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섬기는 것은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겠지.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그분이 낮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여러분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섬기는 자의 자세, 이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를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섬기실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앞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실래요? 믿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형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섬기는 자의 자세,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로 섬겨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기도에 항상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없이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겠지요. 성경에서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악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자녀들 넘어뜨리려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아멘. 여러분,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그냥 찾고 있대요. 두루 다니면서. 오늘 누가 나한테 안 걸리나 하고 보고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계계는 기도만이 면에 방주할 수 있고 또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사실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근거이며 근본이 되심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복음을 지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러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이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인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 때 세 번째 날 그 천정은 자매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그 말기암 도저히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그가 8년이 넘도록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간증하는데 전혀 지친 모습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좋은 일만 있어요, 없어요? 고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뒤돌아보게 되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때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저도 제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고난의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됐었고, 고난의 때 기도원도 찾게 됐었고, 고난의 때 하나님 인도도 받게 됐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그 간증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고난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모든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귀한 연단의 그 그릇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열심을 무엇으로 열심히 할 것이냐,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여러분 복을 받은 자일까요? 복을 받지 않는 자일까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번에 삼성그룹 누굽니까? 이름이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죽는 것도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못 죽더라고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여러분 6년 전에 죽어야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6년 전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주식이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간을, 그래서 6년 동안 자녀들이 그 주식에 대한 상속을 다 내게 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네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주식을 이렇게 뭐 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받아가는 그런 기간이 뭐 5, 6년 걸렸던가 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것을 그렇게 쌓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주게 되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죽는 것도 제 시간에 못 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은 모래성이잖아요. 모래성입니다. 제가 그것 깨닫고 나서 저는 그냥 한순간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모래성입니다. 세상 것이 필요도 하지만 이 세상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은 모래성과 같아서 한순간 파도가 치면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 중요한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열심히 하라겠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실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쉽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또 주위의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 때 힘이 됐든지. 이제는 저도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랑을 열심을 내보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근면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심정으로 그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잘못된 사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잘못 섬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 다 복을 받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뭐 하는 일에 열심히 하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끝없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사실은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요?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그러나 여러분 억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앉아있다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길과 진리가 되실 것이고, 우리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사랑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 찬양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